옛날 노래가 듣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한 50년 전에 이 가요나 팝송을 찾아보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댓글들이 한 수천 개가 주르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댓글들 보면은 많은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은 내 나이 그때 17살 그 시절이 미치도록 그립다. 눈 오는 밤 하롯가에 앉아 라디오를 듣던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 시절 그때가 눈물 나도록 그립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때는 다들 젊고 예쁘고 싱싱하고 건강했죠? 네. 정말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어떤 모습이었나?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첫째, 죽어있는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건강하고 예쁘고 젊고 팔팔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시체와도 같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고 반응을 할 수도 없습니다. 눈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귀가 있지만 우리 성령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입이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할 줄을 모르고 그리고 손과 발이 있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그런 이전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없으니까 죽어있는 게 맞죠. 죽어있는 그런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강시나 좀비와 같습니다. 강시가 뭔지 아세요? 강시는 이 중국 영화에 보면은 죽어있는 시체인데 이렇게 그 깡충깡충 뛰어다니면서 사람들 괴롭히는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좀비 있죠? 좀비도 죽어있는 시체인데 뭐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 막 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시체, 죽어있는 시체죠.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움직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시체,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모습은 바로 이와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식을 다 치르고 그때 가서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8장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이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저희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죽어있는 사람들과 같다. 죽어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썩어질 세상 일에 매여 살고 있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최우선적인 일은 바로 그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어있는 상태라 그랬는데 왜 죽어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죽었냐면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죽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뭐냐면은 파라프토마, 헬라어로 파라프토마인데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걸 말합니다.
가야 될 똑바른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것, 그게 바로 허물, 파라푸토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는 것,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라고 하신 것을 가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맞추는 화살처럼 자기 임무를 다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하는 것을 합니다. 엉뚱한 길로 빠져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그리고 하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그렇게 죄인이 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다 종이었다, 노예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고 사탄 마귀의 노예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노예 상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해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사는, 그 세상의 풍속에 매여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관, 그것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속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풍조,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에는 그 욜로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욜로. 그게 뭔가 하면은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오직 한 번 삽니다. 하나뿐인 인생. 그러니까 눈치 보지 말고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뭐 별거 있습니까? 인생 별거 있어요? 괜히 사람들 말 듣고 이것저것 조심하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하고 그럴 필요 없이 인생 한 번 사는데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게 오늘날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의 풍속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가치관, 그런 생각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뿐인 인생 행복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건강해야 되죠. 그러니 뭐가 중요합니까? 건강한 거, 돈 많은 거. 그러려면은 성공해야 되고, 성공하려면 때로 거짓말도 하고 남을 좀 이겨야 되고, 그래서 좀 이기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기적으로 사는 게 왜 나쁩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 이기적으로 사는 게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내 건강, 내 가족,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좀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을 더 챙기는 게 당연하지. 그게 왜 나빠? 예, 이런 생각을 따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세상의 풍속에 또 가치관에 매여서 그것이 다인 줄, 그게 제일 옳은 줄 알고 그것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풍조를 따라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함께 거기에 휩쓸려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유행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유행이라고 하면 다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유행의 노예, 그런 말을 해요. 유행이라고 하면 뭐든지 그냥 다 따라하려면, 그러면 그 유행에 매여가지고 그거 따라 안 하면은 나는 뭐 안 되고 불행하고 좀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 그게 노예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풍속, 가치관을 따라 살고 그게 진리고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풍속에 매어 사는 그런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따랐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세상의 권세를 잡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탄 마귀를 쫓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어디서 옵니까? 사람들이 다 따라 사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가 어디서 옵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 결국은 사탄 마귀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 결국은 그 뒤에 있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악한 영을 우리가 따라 살고 그 사탄에 매여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도 사실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죠.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전에는 뭐 아주 막 사악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믿고 나서 변화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멀쩡하고 착한 사람이 된 겁니까? 사실 믿기 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뭐 악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뭐 큰 피해 주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죠. 다 우리 그래도 선량하고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죠.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정말 악하고 막 모질고 못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순한 사람들 많습니다. 선량한 사람들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 알고 보면 다 사탄 마귀에 매여 사는 종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 사람 교회는 안 나오지만 참 사람이 온유하고 선량하고 순하고 참 좋은 사람인데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은 뭡니까? 결국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고 그 뒤에 있는 사탄 마귀를 따라 살고 있는 사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입니다. 빛과 어둠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든지 사탄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지만 사탄도 안 따르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든지 사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순하고 선량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 그들은 사탄에 매여 살고 있고 사탄의 종으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사탄에 매여 종으로 살고 있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그 욕심, 욕망에 매어 사는 그런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을 신경 쓰고 또 돌보고 하는 게 사실 뭐 나쁩니까? 우리 육신을 편안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하는 거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육신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즐겁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 말고 뭐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육신에 매여 살아가는 육신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다고 육신의 즐거움을 이루며 사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인 것은 없고 천국과 지옥도 없고 오직 이 세상이 다고 우리 육신을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말씀하기를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즉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 삶은 아주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면 이런 온갖 악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악한 일인 줄을 모릅니다. 심지어 그것을 옳은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일이다 라고 합리화를 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에 말씀하기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사람들이 이런저런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자기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옳다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오히려 권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동성애나 낙태를 죄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비난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오늘날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악된 인간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악한 일을 오히려 옳다라고 하고 심지어 죄를 서로 권하기도 합니다. 서로 술 권하고 담배 권하고 하는 것처럼 악하고 못된 일들을 서로 권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뿐 아니라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게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할 수 있지 뭐 어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 있었고 그리고 세상의 노예, 사탄의 노예, 또 육신의 정욕의 노예, 욕심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은 진노를 받다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은 본질상 이 말은 본성상 그리고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망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고 사업이 망하고 뭐 그래가지고 아유 나는 이번 생에 망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따지고 보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자마자 망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뭐예요? 진노의 자녀, 본질상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담이죠. 우리 조상 아담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죠.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원래는 흙이란 뜻이지만 또 다른 그 뜻은 곧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그냥 많은 사람 중에 한 개인이 아니라 그는 우리 모든 인류를 이미 그 안에 품고 있는 그런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따라서 아담의 실패는 인간의 실패입니다. 아담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아담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아담의 실패는 곧 사람, 모든 사람들의 실패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곧 사람의 범죄입니다. 모든 사람의 범죄입니다. 따라서 그 최초의 인류, 우리를 대표하는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아담과 함께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범죄한 죄인이 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아 마땅한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못마땅하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돼요.
염소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됩니다. 물고기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됩니다. 우리가 염소의 후손이 아니고 거북이의 후손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아담의 죄를 함께 가진 그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또 다른 아담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대신하고 우리를 대표할 새로운 인간이 필요해요. 아담이 아니라.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필요한데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참된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두 번째 아담이 되어서 이제 우리를 그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은 다 죽어 있었고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아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지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믿기 전에 그 모습일 때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착고를 그 목에 걸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착고라고 아시죠? 이 옛날에 감옥에 갇히면 나무로 된 긴 나무인데 목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동그라미 파가지고 목에다 탁 거는 그런 착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착고, 즉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그 위에서 짓누르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어 있었고 그리고 겉으론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 있는 시체, 즉 좀비와 같았고 그리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거기에 매여서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노예 그리고 결국은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그런 노예로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이 그립습니까? 눈물 나도록 그 시절이 그립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절대 우리는 그때로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그 시절을 그리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느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그 설교 또 전도 연습을 하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그 묘지에 가가지고 이제 그 한 어떤 사람의 묘비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그 앞에 쭉 동그랗게 돌아서게 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배운 대로 이제 복음 전도하는 실습을 해봅시다. 복음을 전해봅시다. 자, 요 앞에 보니까 지금 여기 묘비가 있는데 죽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죽었군요. 자, 여러분 누가 한 사람 나와서 존 스미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학생들이 다 눈이 동그래가지고 교수님을 쳐다봐요. 아니 죽어있는 무덤 앞에서 저 죽은 지 한참 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말이 되나? 교수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지? 수근수근합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제가 할까요? 그러면서 이 교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묘비를 딱 보면서 존 스미스 씨,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힘있게 복음을 전했어요. 학생들이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왜 저러시지? 그랬더니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학생들 둘러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거나 지금 여기 죽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죽어 있는 사람한테 전하니까 이상해 보입니까? 사실은 똑같아요. 바깥에 걸어다니는 사람도 사실은 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가서 복음을 아무리 열성적으로 전한다고 해도 그들은 듣지 못합니다. 그들은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로서 죽은 자를 살려주시면 그러면 그때 그들은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났고 그래서 마침내 복음을 듣고 깨달았고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전에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노예, 그리고 사탄의 노예, 그리고 육체의 노예를 살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착고와 같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났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옛날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은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그 시절, 사람들은 그 시절 꽃다운 그 젊은 때 그립고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과거였다면 그것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워할 시간이 아니라 단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때 우리가 죽어 있었고 그리고 종로로 타는 삶을 살고 있었고 우리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 짓눌려 사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또 돌이켜볼 때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이 있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지금도 나는 그런 상태로 살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때로 불평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때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예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죄악 가운데 죽어 있을 때 사탄의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새 생명이 지금도 내 안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천국의 영광스러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일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지선 자매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그 교통사고로 큰 화상을 입었던 그런 자매인데 이화여대를 다니던 그 젊은 시절에 사고가 나가지고 온몸에 화상을 아주 심하게 입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그 후로 아마 몇십 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는데 지금도 얼굴이 아주
그 흉측한 그런 상태인데 몇십 번을 했는데도 그런 모습이에요. 그만큼 아주 심한 그런 화상을 입은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 우리가 그 전에 한번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책도 쓰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간증을 하는데, 그 중에 아주 제 마음에 와닿았던 말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가 화상 입기 전에, 사고 나기 전에 그 대학생일 때 사진을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주 예쁜, 젊고 예쁜 그 원래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는 말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이때로 돌아가고 싶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아니 왜 그럴까요? 그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면 한 번쯤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혹시라도 누가 그렇게 해준다면은 당장 예스 하겠죠. 그런데 자기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누군가가 돌아가라고 해도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화상으로 인해서 그 후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그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값지고 또 놀라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더 깊이 체험했고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나오게 됐는지 그것을 자기는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전에 그 육체적으로는 아름다웠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보다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이만큼 체험하고 그 은혜를 알게 된 지금이 저는 더 좋아요. 저는 지금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그러면 19살 때요, 20살 때요,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20살 때가 아니에요. 18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시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긴 하지만 옛날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고 성장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고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었지만 그것을 겪고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더 굳건해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괜히 시켜주려는 게 아닙니다. 믿기 전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지금 가득 차 있고 하늘의 신령한 그 복을 풍성히 받았고, 그리고 처음 믿을 때랑 비교하면 지금 이만큼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왔어요. 이만큼 더 우리는 주님을 닮은 모습이 되었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더 깊이 알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 부족하죠. 이렇게 말하면 부끄러운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예전에 비교하면, 그렇죠. 믿기 전에 비교하는 것은 물론이요, 처음 믿었을 때랑 비교해 본다 할 때도 우리는 그동안 정말 보이지 않게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전을 그리워하거나 예전에 그런 모습을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날이 갈수록 얼굴에 주름살이 하나씩 더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젊어집니다. 더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더 주님을 닮아가고 지금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아름답고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